상명지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아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울다 보니 눈이 멀었습니다. 그 옛 고사에서 나온 말이 바로 상명지통입니다. 비슷한 말로 단장지혜란 말도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죽었는데 그 안에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와 같은 슬픔을 겪은 분이 있습니다. 사고로 자식을 잃고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피를 토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장기가 다 손상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식을 잃은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이 여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여자는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남자인 이 아들이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줄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은 없지만 그래도 이 하나뿐인 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부같이 여겼던 이 아들도 남편의 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장례를 빨리 치렀습니다. 기온이 높은 탓에 지신이 빨리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례를 빨리 치렀습니다. 대체로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냈는데 하루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은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눈을 감겨주고 아들의 몸을 닦아주고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천으로 그 몸을 감싸고 이제 그 아들을 관에 넣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의 관은 위에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간을 넣고도 그 아들의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매장지로 갑니다. 자신이 살던 마을을 떠나고 자신이 살던 성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실감이 됩니다. 내 아들이 이제 진짜 죽었구나. 그전에는 장례를 치른다고 차마 슬퍼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정말로 떠난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저도 선친이 소천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장례를 치른다고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례식 마지막 날 장지로 가는 그날 또 아버지를 하관하는 그날 실감이 됐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제 정말 이별이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제 진짜 이별이라는 생각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에 여인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그렇게 다 슬퍼하는 것도 모자란데 이제 자신의 삶을 놓고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놓고 자신은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걱정이 앞섭니다. 참 처량한 신세입니다. 슬퍼서 우는 건지 처량해서 우는 건지 자신의 그런 모습에 화가 나서 우는 건지 모를 그 눈물이 이 여인의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성문에서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위로하며 그를 메고 가는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전부를 잃은 듯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불쌍하게 여기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창자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깊숙한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느끼듯이 예수님도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그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장례식에서 우는 것이 당연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이라면 놀랄 일입니다. 시체에 손을 대지도 않고 시체의 근처도 가지 않는 사람들, 유대 사람입니다. 자신이 더러워질까봐, 부정해질까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손을 얹으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에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앉아서 말도 합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보고 놀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엘리야와 가부가 처음 만난 곳, 그것도 성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다시 또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구나 하고 분명 바로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큰 선지자이듯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예수님도 자신들에게는 큰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까지 말라기 이후로 신약시대까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은 외치게 됩니다. 아,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선지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권위로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직접 아이를 살리십니다. 자신의 권위로 죽은 자에게 명령하셔서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명령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 쫓아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이며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 명의 과부를 돌보고 계십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한 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고 낮은 비천한 과부에게 관심을 주시며 그녀에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들을 잃은 여인조차도 예수님께 간청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그녀의 아픔에 개입하시고 그녀의 아픔을 만져 주십니다. 다른 많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으며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좀 만져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은 일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그만 소리 질러라, 그렇게 타박을 쳤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그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개로 여기면서까지 간구하는 그녀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없습니다. 간청하거나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아들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무도 간청하지 않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셨습니까? 오로지 과부를 향한 긍휼하심 때문에, 그 과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의 관심의 대상은 과부였습니다. 그 아들도 아니었고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관심의 대상은 오직 과부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그 과부에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도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13절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15절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자가 중심이 아니라 과부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과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과부임을 누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이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심지어 기댈 가족조차 없는 이 불쌍한 여인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낙담하고 살아있는 것이 고통인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치인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금의 모습뿐 아니라 여인의 과거의 모습까지도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여인의 과거의 모습도 분명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을 보내고 슬픔에 잠겼었지만 하지만 이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힘을 내었을 그 과거의 모습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끝까지 힘을 내어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다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더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녀를 돌봐 주셨습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슬픔과 좌절로 눈물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에게 간구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랬을 때에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아픔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삶 가운데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늘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말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분명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오늘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 누가복음에만 이 본문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출이 안 돼서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보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감동적이지 않고 인상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리며 간곡히 부탁하는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좀 더 잘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이 아들만큼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더 잘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원성에도 그치지 않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간곡히 소리친 모습,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개로 취급할 만큼의 수치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없고 간절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모범이 없어서 저는 사람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그냥 놓치고 넘어간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은 그 어떤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삶에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한 이 과부에게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신 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동하사
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오시며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 제일 많은 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헌신에 못지않은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예수님이 이곳에서 보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또 슬픔에 빠져서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을 느끼며 주저앉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세상은 나의 아픔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나의 아픔 때문에 자신에게 그 슬픔이 옮겨오지 않을까, 감정을 소비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떠나고 세상은 내 아픔에서 멀어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모두 다 아시고 나의 아픔을 다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파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슬퍼했던 과부처럼,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몰랐던 그 과부처럼 우리가 슬픔과 아픔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잠시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아니 확신하건대 우리의 눈앞에 계신 긍휼하신 예수님을 분명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아득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만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의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